사장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추적할 필요는 없고,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1절을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 마땅히 될 일이 뭔가 2절을 보니까 보좌가 베풀어졌더라. 다니엘 7장 9절 왕자가 놓이고 베풀어지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신 모습인데 그 법정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사장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열린 문 안에 마땅히 이후로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7교회의 기별이 끝나고 열린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열린 문 안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이름하여 말한 것처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 심판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주석 측에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4장에 대한 5장에 대한 기별이 전혀 없어. 의미 없게 다 주석하고 끝나요. 그래서 7인도 7교회가 쫙 맞추고 끝나. 의미 없어. 자, 다시 돌아와서 4장은 다시 강조하면 심판이 개정되어지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5장 1절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더라. 다니엘 7장 10절은 아버지 앞에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 말씀을 실물요한 29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옛적부터 계신 분의 오른손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았다. 오늘 교회 주석에서는 지구 땅 문서라고 해석해놨어요. 심판 때 펼쳐지는 책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이브인이 계시로 봤어요. 7인으로 봉해진 예측부터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뭐가 기록되었는가 계시로 봤어요. 여하튼 개인, 국가,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섭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국가, 개인, 인간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2절 이하에 보면 누가 책을 펴는가? 5절에 장로 한 사람이 울어요. 3절, 4절에. 왜 울까?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는 그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 장로가 울까? 그 말의 의미를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 책 뗀다. 책을 뗀다. 미리 그럼 이 내용을 잠시 건너뛰어서 무슨 일인가를 좀 보면 5장 11절의 주석에 보면 5장 11절의 주석에 보면 있어요. 천사들은 손을 이어서 세계를 감싸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주석을 보면 힘센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잠시 두 번째 문단.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고, 지금 4장 5장이 펼쳐지면서 7인을 떼는 것이 무엇이기에 장로가 우는데 울지 말라. 왜?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사자가 이겼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 주석에 보면 예니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공의를 지불하심으로 포로들을 구원할 권세를 얻었다. 그분이 30년간의 생애를 통하여 사단과 겨루어 이기시고 끝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으심으로 인을 떼기 합당한데, 이기시는 의미가 뭔가? 포로들을 되찾아올 권세를 가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공의를 다 지불했다. 인간의 죗값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죠? 충족되었으므로, 그럼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권세를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권리를 취득하셨다. 이겼다. 뭘 이겼다는 건가? 여기 다시 읽어보면 암시하는데,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고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절하고 있다. 뭘 거절한다고? 사단의 최상권. 이게 무슨 뜻일까? 최상권이 뭐예요? 아마 내가 왕이다. 왜 왕이냐? 왜 왕이요? 백성들 없는 왕 있나? 아니요. 이 땅에 수많은 초종자들이 마귀한테 망하고 있어요. 경배. 고고 3장 주석의 말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거야. 최상권을 휘두르는 거야. 어디서 암시할 수 있는가? 모르드게 에스더스.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뭐해? 절하잖아. 다른 말로 누가 최상권을 가지고 있어? 하만이. 하만. 그죠? 누구만 절하지 않아? 그런 의미다. 네?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고 사탄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왜 그런가 들어볼래? 그의 최상권은 엄청난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 사단의 최상권이다. 큰 성 바벨론이 다 누굴 추종해? 심지어 누구도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대열도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 편이야. 버가목 읽어봐. 교회를 사단이 통솔하고 있다. 왜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후원자. 그래? 재림교회 안에 엄청 많아. 다시 마무리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뭘 주장해? 사단이 최상권. 최상권 주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직접적인 예를 들면 가정 파괴, 교회 분쟁, 타락, 전쟁, 마음껏 휘둘러. 점점 고조되고, 그래서 앞으로 큰 배가 갑자기 빠져서 사축인데 사단이 뭐 하는 거야? 자기 거니까 뭐 하는 거야? 마음대로. 막 이게 최상권이죠. 근데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아직 마귀가 완전히 지배는 못하는가? 최상권을 거절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크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을 내주 재림교회야. 온 기독교회가 가짜 안식일에 절하면서 마귀의 최상권에 굴복하고 있는데 조만한 이 재림교회 무리가 안식을 지키거든. 그런 면에서 크게 보면, 또 개인으로 보면 진짜 경험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마저 읽어보면, 우리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시력을 가지고 천사들의 일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손을 이어서 세상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사단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 나중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이 천사들이 뭐해요? 연합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하늘의 바쁜 활동의 장소 나중에 다 읽어봐요. 그래서 5장 다시 돌아와서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예를 들면 11 제자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이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므로 이들을 내가 온전히 구원하는데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사단마귀 한 말이 없어. 왜요? 그분은 권리를 뭐 하셨어요? 취득하셨어요. 이기었어요. 그럼 누구든지 죄에서 회개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뭐예요? 구출해. 구원해. 다시는 안 팔려가게 지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예를 다시 들면 그분이 부활 승천하면서 부활시켜 데려가 버리잖아. 이 권리를 취득하셨어요. 무덤을 여는 권리를 취득하셨어요. 회개한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권리를 취득하셨어요. 왜요? 이기셨거든. 이기셨거든. 십자가에 승리하셨거든. 더 깊이 얘기하면 십자가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겨, 승리해. 마귀의 최상권을 거부해. 그래서 이마에 뭐가 찍히는가? 십자가가 그리신데, 십자가. 계시록 7절. 십자가가 그리시는 게 살아있는 인이에요. 이기는 승리의 표시. 영적으로 더 말하면 정말 자아가 죽으면 승리는 확실해.
마귀는 우리 자아를 붙들고 우리 최상권을 휘둘러 자아가 감추어지고 자아가 죽으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깨져요. 무슨 말인가? 죄에 짓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겼으니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4장은 아버지가 법정에 앉아 계시고 5장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 손에 책을 취해서 그죠? 취하는 모습이 5장이야. 책을 취할 때 생략하고 9절부터 보면 노래를 불러요. 내 생물과 24장으로 노래를 불러요. 너무 신났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9절 읽어봐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에 이제 잘 성경 눈여겨 보면은 여기 번역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도 알 수 있는 힌트를 줄게. 가만히 보면 이걸 보면 어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있어. 이 책에 보면 번역을 잘 해놔서 답이 나오고 예레시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문맥을 봐. 내가 힌트를 줄게.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존재가 등장하나요? 내 생물과 24장. 오케이. 9절에 뭐 하나요? 뭘 하고 있나요? 어떤 노래? 오케이. 힌트.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불러요. 네? 그럼 다시 봐봐. 내 생물과 24장로가 뭘 한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가사가 나와요? 책을 가지시고 쭉쭉 말하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좀 다시 한번 가만히 봐봐. 뭐, 단어가 좀 안 이상해요? 거듭 노래 부르는 주체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새 노래? 마치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누구를? 그치? 어떤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을까? 사람들. 원어는 뭔 줄 알아요? 우리야, 우리. 이게 성경 보는 눈이야, 눈. 나는 새 노래 부르면서 마치 누가 나와 관계없는 타인을 사서 이렇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생물은 뭐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누굴까? 정리 다시 하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먼저 하늘에 간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내 생물도. 그럼 네 생물도 24장로. 그래서 몇 번 인용해 줬죠. 초기 문집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덤들이 몇 개 열렸어. 어떤 무덤이 열렸다고요? 아담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충성된 대표자들 몇 사람을 먼저 일으키셔서 하늘에 데려가셨어. 모시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에녹가 있고. 내 생물은 사람들이 바뀐 건가요?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법정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늘 법정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 말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와. 근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뭐해요?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 천사들은 이해는 하지만 못 불러. 경험의 노래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듭 말하면 우리란 말의 의미는 피로 사서 드리시고 말할 의미는 이들 존재가 지금 이 땅에서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해? 간증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맞죠? 맞아요. 미리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이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1단의 무리가 따라서 하늘 올라갔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이죠.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내려왔어. 모세와 예니신에서 그들은 천사 중에 포함되어 있다. 천사가 되어 있어. 천군에 포함되어 있다. 네? 자, 여하튼 이게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노래를 해요. 누구를 노래해요? 어린 양을 노래해. 1장은 아버지를 찬양해. 5장은요 어린 양을 찬양해. 네? 이제 법정 개정의 모습. 그런 다음 6장에 딱 가면 드디어 어린 양이 뭐 해요? 이를 떼는데 다시 물어요. 장로가 몇 명이죠? 24명. 또 생물이 무엇이죠? 네 생물이요. 그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 하나가 3절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세 번째요. 5절. 셋째 셋째 인을 생물이 떼실 7절. 넷째 생물은 몇이요? 네. 넷이요. 네.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도 깃발이 4개인데 동서남북. 응? 그거와 똑같아. 뭐 깊이 할 필요가 없고 여하튼 네 생물이 첫째, 넷째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네 생물이 없어요. 돌아와서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이 이리 오라 보니까 첫째인을 떼는데 흰말이 등장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을 이사야 4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짖으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는 구절을 주석을 보면 주석을 펴봐요. 42, 13 그의 능력으로 그걸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2장 13절 그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다음 구절을 봐요.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아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계시록 첫째 인을 떼니까요. 그죠? 말을 타시고 어떤 말을 타세요? 이 말이 또 어디 등장하나? 계시록 19장에 이 말이 이제 나타나. 이제 재림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막 뒤따르면서 재림의 광경.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종결돼. 첫째 인을 떼니까 만물이 여호와신 주님께서 이 군대의 주도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흰 말이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시편을 많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통해서 활이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무슨 뜻이요? 승리한다. 이긴다. 뜻이에요. 그게 또 멸관을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 짓고 공부할게요. 인을 떼니까 하나님께 신실히 순종한 사람들의 생애와 역사가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 첫째 인수. 순종한 사람들의 생애가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 둘째, 넷째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넷째까지. 좀 더 읽을 거예요. 칼, 기근, 온역으로 끊임없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고통받고 마무리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잡혀보세요. 8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을 다른 말로 온역이라, 전염병이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레시는 땅의 마지막 징조로 온역, 극성을 부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8절 하반부야. 읽어봐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금과 흉년과 사망이 둘째, 셋째, 넷째이네요. 그리고 짐승, 이것이 네 가지 재앙이에요. 이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재앙으로 죽는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일지라도 7 교회에 주어진 기별대로 살고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7 교회의 기별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멸망받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에스겔 14장 한번 펴봐요.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여기를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네 가지 중한? 네 가지 중한 벌 읽어봐요.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사망. 내가 똑같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종했을 때 내리는 재앙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중한 벌로. 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온 단어인가? 대정토 1장에 딱 나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로 애워싸. 몇 년을 애워싸? 2년을 애워싸. 뭐가 떨어져 창고 안에? 뭐가 와요? 기근이. 그럼 또 뭐가 와? 항상 전쟁이 뒤따르는 게 뭐가 오죠? 전염병. 그리고 직접 점성이 뭐예요? 죽여. 칼로 총으로 죽여. 이게 구약 역사야, 구약 역사. 그죠?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요. 칼.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 비극이 비극. 전염병. 온열, 전염병, 기근.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이들을 차례로 삶아 먹었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와요. 이게 둘째부터 넷째인 거지.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안 가져왔는데 주석에 없는 예네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분노한 꽃빛 풀린 말들이 세상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전쟁이, 기근이, 온역이 뒤따르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6장과 7장은 두려운 심판의 길이다. 되어 있어. 이건 아직 다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을 펴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역사가 다 기록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노트북에 다 있는데 7인으로 봉한 책에 뭐가 기록되었는가? 개인의 역사들. 예를 들면 가롯 유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살한 것까지. 보세의 기록들. 한국 역사의 기록들. 다 많은 심판의 재료에 심판의 재료. 기록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이미 응했어. 칼로, 기근으로, 온역으로, 땅의 짐승으로. 이것이 심판대 펴져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애를 조사하면서 순종한 사람들 앞에는 7장으로 인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으로 죽을 것. 또 그들의 역사도 그러했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전쟁이 많아. 아수르가 다니엘서 얘기하자. 바벨론에 와서 몽둥이 때리고 또 누가 때려와서 피하자. 왜 매를 맞아요? 알잖아. 또 누가 와 그 다음? 헬라. 또 누가 와? 예수님 당시 누가 지배했다 그랬어요? 넷째 짐승. 그 다음 또 누가 지배해? 작은 뿌리. 몇 년간? 760년. 끊임없이 교회는 뭐해? 불순종하니까 뭐해? 얻어맞아 터져. 이 역사 기록됐다는 거예요. 4대 빌라. 알겠어요? 끊임없는 타락과 배도와 배교와 기근과 전쟁으로 죽는 모습과 순종하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멸관이 주어지고. 그죠?
이게 지금 7인의 내용들이요. 넷째 인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분명한 상급이 딱 기록돼. 두 가지가. 그래서 내 생물밖에 없어. 다른 생물이 없어. 끝나. 이제 다섯째 인일 때는 다른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별은 두 가지밖에 없어. 순종과 불순종. 간단 명료해.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주석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날 기별은 간단해. 믿어 순종하면 구원받고 아니면 멸망. 간단해. 복음은 간단해. 순종이라 구원. 불순종 멸망. 그래서 이게 메모가 있을 텐데 이게 이날 떼신 거예요 지금? 다 떼, 그렇지 다 뗐죠. 6장까지 뗐지. 이제 7대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의 개인의 삶을 다 조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사해서 누가 이를 맞을 것인지 누가 못 맞을 것인지. 그죠? 아까 5장 11절 주석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인을 떼는 일에 천사들이 연합하고 있다. 어떤 연합?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칼, 온역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이걸 놔버리면 칼, 온역이 실제로 다시 마지막 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도 칼, 온역이 또 이거 많이 있어 왔어요. 구약에. 그것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신성성과 그분의 승리와 개인과 국가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절할 때 그들의 결정이 책에 기록되는 걸 계시로 보았다. 마태 12장 너희가 무익한 모든 말도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 기록된 책에 펼쳐지면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 7장 9절 10절 심판이 베풀어진 책들이 펴였더라. 펴지는 거예요. 책들이 펴니까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일의 경험이지. 둘째, 넷째까지의 경험이 될 것이지. 5장에 다섯째 순교자에 포함될 것이지. 그래서 재림의 관계에 펼쳐지고 마지막 누가 등의 설이요 인을 떼는 마지막 사업 14만 4천 인청. 그러면 끝나. 자, 특별히 이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어디 나오는가? 스가랴 1장과 6장이 나와. 네 말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딘가?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성전 회복하는 기별이. 자, 1장을 보면 8절을 읽어볼래?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홍마, 타고 붉은 말. 붉은 말이 아까 계시록 어디요? 둘째 일을 되니까. 붉은 말 뭘 상징해요? 칼, 전쟁. 또 이거 다시 읽어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이 말들이 등장해요. 홍마와 백마와 자마가 등장하는데 6장 넘어가면 1절에 네 마리 빙거가 나와요. 똑같이. 네 빙거가 나와. 첫째 빙거는 검은 말이요. 둘째 빙거는 홍마요, 백마요, 어롱지 말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롱지 말이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응? 8절에 청황색 말이요. 지금 이 말들의 배경이 스가랴서. 다시 성전과 관계 있는 용어들. 성전 회복과 관련 있는 기별들. 성소청, 조사신분과 관련 있는 내용들. 그래서 상세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별을 내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로 말들 인용하고 또 말들은 또 뭐 할 때 써요? 전쟁. 그죠? 전쟁. 전쟁을 묘사할 때 써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의 모습도 있고. 특별히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과 관계된 용어들인데 이것이 7번에 인용되었어요. 아버지가 법정에 앉아 계시고 예수께서 중보자로 가시는데 이를 떼는데 말들이 나온다. 성전 중건과 관련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첫째 인으로 인을 받고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요 회파돼 훼손돼. 그렇죠? 자, 다시 계시로 돌아와요.
들어와서 3절을 다시 읽으면 둘째인을 되는데 붉은 말이 나와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계시록 11장. 보라면서 형벌이에요. 사람이 엄청 잔인해져. 우리 마음을 억제하는 누가 안 계셔? 성령이. 인간의 본성의 격정이 휘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도액. 들어봤어요? 도액? 구약에 선지자를 죽이는 아주 가증한 나쁜 비스진 참모, 청와대 참모 같으니까 도액이 사울의 마음을 휘저어서 간사하게 말로 휘저어서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죽이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화평을 제해버리고. 화평을 제하니까 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뭐해? 고발해. 무슨 거야? 이게 둘째.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시해. 모든 삶 속에 둘째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책을 펴니까. 둘째인을 펴니까 그런 역사가 심판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랬는지, 왜 네로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이방인들에게 맨날 얻어터지는지. 이해돼요? 세전을 되니까 뭐가 나와요? 저울을 가진 그 말이 나오는데 6절에 곡식값이 북등이야. 기근이요, 기근. 쌀 한 대박에 1,000,000원 줘야 사. 앞으로 와, 그런 이름. 응? 앞으로 이 일이 곧 와요. 기근. 얼마나 극심한 기근인지. 가죽들을 삶아먹고. 언제? 예루살렘 멸망 때. 2년간을 에워 싸버리니까. 또 어디 나와? 이사야 36장 7절. 남방 유다 멸망 직전. 아수르 군대가 2년을 에워쌌을 때 곡식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37장 읽어가. 사네립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똥 먹을래? 오줌 먹을래? 라고 놀죠. 뭐가 없는 거야? 양식. 똥 먹을래? 오줌 먹을래? 빨리 내려와. 손들어. 그때 등장한 믿음의 영웅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통해서 승리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계시록 17장이야. 똑같아. 로마 천주교회가 예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워싸. 그래 자급자족하여 시고생하다. 곡식 못 사. 일을 지켜. 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서 흉년이 들게 흉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잠시 양식이 공급된다. 농사 잘 되게 하겠대.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2년을 에워쌌는데 나락을 뱉는데 씨를 못 뿌리는데도 다시 싹이 난데 이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먹고 견뎠어.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 보장되어 있어. 응? 기근. 네? 수천억 있어 본다. 돈 먹으면 배가 불러? 씹어 먹을 수 있어? 수천억보다 쌀 한 대박이 더 나아. 그런 데가 온다. 그게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거두자 뭐가 와? 기근이 와. 엘리야 시대에. 그죠?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아, 심판의 책이 펼쳐지니까 기근, 영적 기근, 물질적 기근. 왜? 불순종한 대가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7인으로 보는 책이 펼쳐지니까 첫째를 펴니까 이런 내용이 쫙 보이고, 이해하세요? 둘째를 펴니까 칼로 화평을 제한 역사가 개인과 국가 역사가 다 펼쳐져. 이해되세요? 이게 인을 떼는 내용들이야. 그죠? 하나님은 인을 떼는 일때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특별히 마지막 인을 떼는데 또 칼과 또 기근과 또 언약이 올 텐데 또 심판이 올 텐데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죠? 7절 1절 내 바람이 놓여져 버리면 끝나. 그죠? 그래서 일종의 바람들이야, 바람들.
인간이 굶는 것도 비참해. 정말 배고프면 비참해. 그죠? 눈에 뵈는 게 없대.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안 봤어? 진흙을 먹잖아, 아이들이. 그냥 봤어, 봤어. 진흙을 뭐 배고프니까. 그지? 인간의 배고픔이 엄청난 무기야. 그래서 사단이 뭘 알아?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굶어 죽게 하더라. 예시 나와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표받을 거야. 내 아이가, 은혜가 굶어 죽는데, 로리가 굶어 죽는데, 누가 견디겠어, 부모가? 그래? 그 심판 때, 아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임신하는 것이 훨씬 복인 예인이다. 아, 임신하고 아이 있는데 재판 심판 와봐. 어떻게 누가 견디겠어? 안 그래? 그래서 마태 24장, 배에 임신한 여인들을 화했을진지요. 로마가 쳐들어오는데 배불러서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어쩌다 애 생겨서 그러면 안 돼.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 넷째를 떼는데 뭐가 나와요? 어롱진 말, 아롱진 말, 충황식 말이요. 사망이다. 음부가 뭐 무덤이 따르더라. 관이 절비하지. 왜요? 사망이 뭐라고 다른 원어로 얘기하느냐. 온역으로 번역이 돼서 전염병. 전염병 오면 사람들이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우리 팬데믹 있을 때 중국에 서해 맞은편 중국에 굴뚝 연기가 끝이 없었대. 뭐 한 거야? 사람 시대 태운 거. 서해안 태워서 죄를 다 서해안.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갔대. 무수한 사람이 죽었거든. 중국 공개를 안 해. 우리나라 몇 명이 죽었죠? 몇만 명 죽었죠? 이걸 사망이 음부가 따르더라.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불경기가 없는 곳이 장례 직장이야. 매일 죽잖아. 그죠? 매일 죽잖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죠? 넷째를 때니 온역이 천년병에 휩쓰는데 음부 무덤이 그를 따르더라. 얼마나 무덤이 많아. 그죠? 저희가 땅에 4분의 1을 건설을 아직 자비가 있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자비가 있어. 4분의 1이니까.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있으면 좀 전에 봤죠. 에스겔서 네 가지 재앙. 네 가지죠. 재앙으로 죽이더라. 아직 전면전이 없다. 내 바람이 놓이기 전까지는 전면전이 없어. 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일이 앞으로 온다. 또 반복된다. 노트북에 지금 다 인용했는데 얘는 실못 가져왔어요. 그 다음 9절의 말씀. 5째를 떼니까 생물이 나와 안 나와 이제? 끝이야. 없어. 다 끝났어. 이 첫째에서 넷째인까지 사이 속에 5째를 떼니까 특별한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누구요? 순교자들이야. 순교자. 순교자들의 생애가 펼쳐져. 그들이 10절 언제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이 언어의 표현이야. 순교자들이 이런 기도 안 했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하지만 하나님 그들 억울한 걸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11절 조그만 참아라. 너희처럼 순교당할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계시록 6장 9절을 읽어봐. 주석을 읽어봐. 주석. 6장 9절. 주석을 읽어봐. 인을 떼실 때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 1절 5절.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봐요. 그 다음. 몇 절 때? 5째. 5절을 뗄 때. 읽어봐요.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계시록 보았어요? 9절?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수가 찰 수가 때까지. 차릴까? 너희 제일 앞으로 뭐가 온다? 순교시대가 온다. 그 순교시대가 또 올 텐데 그 수가 찰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그죠? 그 다음 읽어봐.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의 1절 5절에 일이 이루어질 때 또 순교가 있다 없다? 있다. 늦은비 운동이야. 큰 소리 외치는 거야. 응? 이때 마지막 순교가 있는데, 응? 그때 잘 참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받고 나오는데 이들이 뭐 할까 많이 순교를 당해. 수가 차. 응? 다 죄인이 과거의 미래예요. 앞으로 올 일이야.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다 표책에 보니까 기록된 거예요. 순교자들. 저게 뭔지, 순교자들은 하늘에 가면 독특한 물이래. 옷의 색깔이 달라. 뭐가 달라? 붉은 태를 들고 있어. 저게 뭐고, 어린 아이들도 순교당한 아이들이 하늘에서 있는데, 태를 들고 있어. 빨간 태를. 순교자의 무리야. 특별한 무리. 5장에 특별한 순교자의 무리가 나와, 다섯 개인. 앞으로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또 온다. 예리신 가렛 3권에 보면 많은 순교자가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8장 1절 5절이 이루어지는 늦음이 운동. 큰 소리에 짐이 생기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순교자 시대가 와, 순교 시대. 그때 많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암시하기를 바벨론에서 무수한 사람이 나오는데 15장을 했어요. 도망갈 틈이 있어? 그들이 많이 죽을 거야. 늦은비 전에는요? 순교가 없지. 물론 개인적으로 있었지, 있죠, 지금도 있지. 근데 전면적 순교는 아직 없어. 로마 천주교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고문대에 끌려고 지금 아직 없잖아. 그 일이 곧 와요. 언제요? 큰 소리 외치면. 왜 큰 소리 외치면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별이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속에 쏘김당한 영들을 꺼내오는 마지막 진정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야. 원장님이 살짝 얘기하신 그 2년의 기간이 늦은비 이후부터 그렇지. 은혜의 시기. 그렇죠. 얘는 이제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예를 들면 1888년 큰 소리에 지기 시작될 뻔했어. 우리 태어나기로 전에. 그때 화이트분이 말하기를 계시를 보았는데 2년 만에 끝날 뻔했대. 그런 일도 또 1857년도에 3년 만에 끝날 뻔했대. 그때 또 한 번. 그래서 온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가 회개운동에 참여했대. 회개. 일이 지속이 되었으면 3년 만에 끝날 것을 계시로 또 봤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는데 유추해 보면 큰 소리 외쳐지고 대략 2년, 3년 되면 지구 정말 재림하죠. 이게 길면 다 죽어. 1월 분열이면 기근이 막 기근. 비가 안 와, 비가. 곡식 안 돼. 천저무지 올라가. 그죠? 1년 정도만 쌀 사놓은데 2년, 3년 지나봐. 무슨 지 알겠어요? 그래서 작업자족 하는 거예요, 작업자족. 1년 정도면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밭에가 풀도 뜯어먹는데. 적어도 최대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오고 기근을 경험할 정도 기간이 있을까? 있죠. 최후 2, 3년. 2년 정도 1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작물 아무것도 안 돼. 2년 안 와볼래? 어디 그런 게 있어? 왕상 3년이 안 오니까 어때? 시내도 다 말랐는데. 네? 수돗물 다 말라. 지하수 다 말라.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와. 예전에 지금 예상하니까 피부 안 와닿죠. 실제 다 하면 사람이 죽기를 구해.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두려운 심판이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인을 떼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 보이는 거예요. 7인의 내용들이. 첫째에는 에베소교회, 둘째에는 스무나. 전혀 안 맞는 엉터리야. 의미도 없고. 4장, 5장 의미 없음. 뭐 떡상. 열린 문화니까 조사 심판의 모습을 다니엘서로 딱 해석해야 돼. 예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계시록 6장 11절 좀 이해됐죠? 수가 찬다 말의 의미가 의미심장해. 수가 찬다. 수가 찬다. 이걸 계시록 7촛대와 7별을 붙잡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 숫자를 항상 채우신다.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빠뜨렸어? 12를 채워 안 채워요? 채워.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숫자를 채우신다. 그런 또 암시도 했어요. 정확하게 14만 4천. 숫자가 상징, 실제 놔두고 추측. 14만 4천이 어떻게 서 있어? 정방향으로 서 있어. 뭘 암시해? 정방향이라는 말이 오면은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야. 똑같아. 정사면제야. 딱 정사면 서 있어. 하늘 성전 안에 석판에 기록되어 있어. 그죠? 그 사람들 남고 다 숨겨놨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일단,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머지는 순교당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충성의 무리가 나왔다. 그들이 많이 순교당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어디가 쉬고 살 집도 없고, 잡자도 아니고. 안 그래? 그들이 11시 일꾼을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을 거야. 이해됐죠? 5째를 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6장 12절. 6째를 떼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6째를 떼니까, 예? 예수의 계시록 10장이요. 마태 24장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쫙 보여. 놀라,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 지진, 해, 달, 별, 13절까지. 공부해봤죠? 대정도 정확하게 나오고, 요엘서, 마태 23, 누가 21장, 마가 13장, 네? 리스본 대지진, 암흑일, 유승호 사건, 직전 재림운동, 계시록 8장 9장, 이슬람 제국의 멸망, 오토만 터키, 뭐 지금 다 설명하셨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14절이 남아있어. 하늘이 총이 축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대기거리에 말려 떠나. 그러면 뭐가 올까? 태양이 사람을 태워주며. 응? 어디 나와? 7장에 나오잖아. 그치? 지금 태양이 1cm만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때? 다 죽어. 1cm만 멀어지면 어때? 멀어 죽어. 근데 대기거리 뭐해? 말려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사람을 태워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총이 축이 말려 떠나가고 산과 섬이 바다에 빠지는데 제자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누가 봤죠? 모세가 다 봤어, 계시록. 모세가 계시록 다 봤어. 저는 살짝 궁금한 게 모세를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 왜 그걸 죽기 전에 숙제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해봐요. 질문했으니까 답을 할게. 맞아.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즉시 회개해서 배신에 잊지 말처럼 하늘에 데려가도 하자가 없는데 온 유대 백성들이 명명 핑계거려. 모세의 죄 지어도 오케이네? 그래서 멸망당할 거야. 친구 모세에게 친구 모세야, 저들 영원한 실물 교훈으로 안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신다. 보응하신다. 저들 죄 안 짓게 좀 하자. 한번 죽어줘라. 쉽게 말하라. 이해됐어요? 얘네 나와. 그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충성된 모세, 친구 모세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어요. 첫째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핑계할 준비를 더 하고 있대. 모세도 죄졌다? 또 사단이요. 기쁜 날때였다. 공의는 반드시 값을 두고. 공의가 없으면 주님 어때? 사단의 참소를 막을 자간이 없어. 그죠? 여하튼 그런 내용 어디 나오는가? 모세의 죽음 읽어봐. 부자 선지자 다 나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죠? 그분의 길은 청리할 길이 없지만 이 구속의 경에서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탄이 할 말이 조금도 없어요. 자, 4절에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시편 46편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왜 이런 행위인 줄 알아요? 히브리 12장 하나님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지구 전체를 흔들어버려. 그리고 천둥이가 왔잖아. 그런 다음 지구를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봐. 그때는 큰 산이 없어. 큰 산이 언제 생겼어요? 홍수 이후에 생겼어. 없어. 이해돼요? 여섯째를 떼니까 재림의 징조가 쫙 기록되어 있어. 모세가 봤다니까 이제 또 다. 그 다음 그분의 재림의 광경도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이를 때는 마지막 일인데 누가 능히 설래? 누가 능히 설래? 그래서 여섯째 일을 떼어지고 이제 7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답으로 14만 사진이 선다. 끝나고 8장 1절 마지막 7절을 떼니까 조용한 일이 벌어져. 끝이야. 7절을 뗄 때 8장 1절 7장은 그냥 뭐 읽으면 돼요. 14만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실제 상징 관심 없어 상관없어. 주석에 읽어보면 뭐 관심 갖지 말고 문제는 14만 4천 들어가도록 전심전력해라. 핵심이야, 핵심. 뭐 상징이냐, 뭐 실제 12지파냐, 뭐 그건 나도 관심 없을 거야. 이것도 뭐 다 설명할 수 없어. 인이 뭔지, 누가 일을 받는지, 준비 지금 이 시간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 7일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순교자, 재림의 징조. 드디어 누가 능히 설래? 이들이 선다. 8장 1절 끝. 7회일 때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이게 대속죄리 끝나는 마지막 장면. 하늘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고 나올 때 밖에 있는 회중이 조용히 멈추게. 대제사장이 걸어 나와. 반시 동안 쭉. 반시가 뭔가 7일 반이야. 7일 반. 7일 반이 반시야. 계시록 용어를 해석하면. 반시는 뭔가 내 개인의 개인적인 추측이야. 반시가 12시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시간 동안 중보자가 없이 있었어. 십자가에서요?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도망가고 싶어졌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씩. 아버지가 뭐야? 안 된다. 족하다. 이마가 피가 흘러나와. 고통스럽게 흐느거리면서 비틀리고 쓰러져. 누가 없어. 12시간 동안 경험하셨어. 겟세마네에서 목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금요일 오후 3시까지 12시간가량 중보자가 없었어. 이게 어디 나오는가? 선지자왕이 나와. 응? 선지자왕에 보면은 내가 조금만 읽어줘 볼까? 선지자왕 691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공의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셔야 하였다.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하였다. 예수께서 경험하셨어요. 이게 12시간 정도밖에 경험 못하셨어요. 야곱이 할 일이 길면 아무도 못 살아요. 중보자가 없다. 상상을 못해. 유다는 어렴풋이 도무지 못 견뎌서 목매에 자살해버려요.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 바벨론 와가지고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예수님 안 나타나시죠. 그 구약의 역사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네? 그래서 이사 60장으로 아마 중보자가 없음을 안타까이 보시고 예수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열심으로 복수하시면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 중보자가 없으니까 아수르가 와서 맨날 두들겨 패도 아버지가 없는데 고아들이 슬프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12시간가량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심은 12시간 하고 7일이니까 7일이 뭔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는 여행하는 시간이야. 초기문제 보면 일주일간 여행하였다. 그래서 반시가 뭔가? 예수께서 지성소 사역을 끝내시고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야곱의 환난이 임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7일간 신혼여행 떠나. 그치? 하늘까지 7일이 걸린대. 그럼 7인이 끝나. 응? 인류와 개의 모든 역사와 순교의 역사와 율법의 모든 신성이 기록된 책이 다 공개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림의 관계 이 시가 되어지면서 한 무리가 준비되어서 재림 준비 끝나자 7진일 때니까 지성에서 나오시면서 환난이 임하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끝나. 7인이. 질문할 거 있어요? 오늘 일반 주석에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에는 에베소, 둘째에는 스무나, 버가모. 그아째는 안 맞아. 열째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얼른 끊다가 맞춰놓은 게 그냥 끝났어. 의미가 별로 없어. 첫째에는 에베소교의 반복.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가?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 교차되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7장 반복되고 8장 반복되고 11장 반복되는 것처럼 계시록도 2장이 3장이 다시 이내 반복되고 아니요.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달라. 그런 고정관념으로 7인 나팔도 이 맞추니까 안 맞거든. 그래서 어거지로 맞춰놨어.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다시 반복하면 심판대 책이 펼쳐지는데 책을 펼치면 뭐가 나오니? 첫째인의 내용이 공개되어지고 둘째, 넷째가 공개되어지고 다섯째 내용이 공개되어지고 재림이 펼쳐지고 관계가 펼쳐지면서 지성소가 일이 끝나고 하늘에 가는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죠? 특별히 개인의 경우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칼, 기근, 오역, 땅의 짐승 비참하게 죽고 그 역사가 다 공개되는 거예요. 순교자. 이런 무리죠. 증언에는 순교자의 무리는 가장 하나님께 영예로운 무리래. 그죠? 좀 이해됐어요? 네. 계시록은 이제 7 나팔을 보면요. 뭔가 간단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를 보면요. 순서가 순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보면 계시록 순서가 똑같아. 7 교회의 기별을 먼저 보여. 회개해라. 잘못됐다. 그냥 이내 내용이 나와. 아수르 몽둥이 때리고 전제도 허락하고 기근도 와. 그 다음 또 뭐가 오는가? 나팔이 뭔가? 그들을 징계하고 교훈했던 몽둥이들을 심판해.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차례차례 다 심판. 이게 7 나팔. 7 나팔은 7인 뗀 이후. 그래요. 그러니까 7 나팔 일반적인 교회 주석의 정석은 난 조금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적 7 나팔에 관한 주석과 예언신 암시도 7 나팔은 7 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데 꼭 같이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연결해서 첫째 나팔을 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첫째 나팔인지 서로마의 멸망이 첫째 나팔인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두 해석 다 사실 동의가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여기까지 다 풀면은 시간이 많이 가겠죠? 일곱 나팔의 용어들과 일곱 지향 용어들이 똑같아. 똑같은데 왜? 예를 들어보자. 한번 쭉 펴보세요. 8장 펴보세요. 7절을 읽어봐요. 새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일반적인 재림교의 주석과 일관된 대부분의 주석의 내용은 7절은 이 에베소 교회 시대가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유대 나라를 괴롭혔던 로마를 심판하는 것으로 7절을 설명해요. 일단 그렇게 듣고 다시 읽어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우박이 뭔가 추운 나라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로마를 전쟁으로 괴롭히는 모습. 우박, 추운 나라 백성. 이렇게 해석을 해. 일단 넘어가봐. 네, 좀 해석.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불이 왜 났는가? 농가들을 막 불태웠대. 일단 그 다음 읽어봐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20개 뭔가 사람들, 일반 지도자들, 또 푸른 뭔가 평민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생각하고 다시 내가 볼게.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 나와요? 땅에 쏟아져. 어디에? 땅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어디에 떨어져? 바다. 바다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강들에 떨어져. 강들. 땅, 바다. 바다, 강. 강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해달벌. 자, 순서 다시. 첫째, 넷째까지, 다섯째까지. 첫째에서 넷째까지. 땅, 바다, 강물들, 해달별. 16장 표현. 2절. 읽어봐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어디에 쏟아요? 땅에 땅에 쏟음에. 그 다음, 3절.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음에. 지금 순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 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8장 9장에서는 로마로 설명하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예요. 왜 그렇게 설명할까?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 나는 또 개인적으로 교회 주석과는 다르게 설명해요. 순서가 똑같아. 응? 근데 왜 7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왜 8장 9장에서는 땅은 로마다. 강바다도 로마다. 이상하게 해석이 왜 강바다 로마야.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 놨어. 그래서 넷째 나팔과 까지는 난 동의하지 않아. 근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동의해. 왜 동의하는가? 예시에 딱 나와. 그러면 지금 7장에서 다섯째 재앙부터가 지금 설명을 못했는데 다시 나팔에 돌아오면 8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넷째 나팔까지. 땅, 바다, 강들, 해. 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의 재앙이 내리는 모습이야. 자연의. 그 9장 같아 보면 아니야. 직접적인 재앙이 와서 13절까지와 9절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분리시켜. 13절, 8장 13절. 첫째와 넷째 나팔까지는 나팔이 그냥 내려. 땅과 바다와 강과 해달별에 내려. 그런데 13절에 화가 온다. 특별히 다섯째와 일곱째 나팔을 구분해. 그죠?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 직접 이슬람 군대를 통하여 타락한 배도한 교회를 심판해 직접. 이 장면이 다시 다섯째 나팔을 볼래요?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2절에 무적응이 열려 무적응이. 계시록 16장 펴봐요. 10절을 읽어봐요. 다섯째가 다섯째는 대접 어디 쏘아요? 땅, 바다, 강이 아니 어디 쏘다? 짐승 무적응이 뭐요? 짐승이 보자요. 사탄의 근거지요. 사탄의 보는 거지야. 사탄의 보는 거지.
타째 나팔을 보니까 사단의 본거지가 열려서 뭐가 나와? 짐승. 메뚜기가 올라, 메뚜기. 메뚜기 어디서 올라오는가? 8장 다시 펴볼래요? 9장을 다시 펴볼래? 참, 예? 무적의 열쇠를 무적이 열리니까, 무적이 뭐라고요? 짐승의 보좌야. 마귀의 칩이야. 마귀 처소야. 마귀 처소. 응? 마귀 처소인데, 타째 장을 내릴 때 어디 내려요? 짐승의 보좌에 어디요? 로마 천주교회야. 사단의 근거지야. 다시 9장에 와서 타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사탄의 집이 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 안에서 누가 나와요? 메뚜기가 막 뛰어나와. 표현이 그죠? 연기가 뭘까? 성경에서는요, 사상. 사단이 9장 18절. 9장 17절 해봐요. 9장 17절 읽어봐.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글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 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주불을 보는데 읽어봐요.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걸 주석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총에서 나오는 총을 쏠 때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이게 봐봐. 연기가 나오더라. 연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입이 뭐요? 입. 19절 읽어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입과 꼬리에 있는데 또 읽어봐요. 그 꼬리는 뱀 같고 뱀이란 뭘 알겠죠? 사단 마귀요. 꼬리는 뱀 같은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 또 머리가 있어 꼬리에. 그리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하더라. 왜요? 사상, 거짓 교리, 이세. 입은 막 입. 단에서 나와 안 나와? 작은 뿌리에 뭐가 있어? 입이 있어. 입은 몰래 참남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죠? 사상이다. 이거는 뭐 더 깊이 좀 이해할 시간이 없고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여하튼 이렇게 알면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7교회의 기밀이 순서야. 1장 다 펴면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처럼 회개하라, 뭘 버려라, 세상을 잃었다. 쭉 먼저 한다. 그 다음 뭐예요? 7개. 징계, 칼, 기근 원역으로 심판해.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애굽 데려와. 그 다음 순서가 뭐야? 차례로 애굽, 로마 다 나팔로 심판하는 게 선지서의 순서야. 이렇게 처음 듣지. 이 7개에 다 기록됐다는 7나팔. 그래서 7나팔을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자비가 섞인 심판이야. 7장은 자비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야. 좀 이해됐죠? 그러면 7인 보았고 7나팔을 보았고 7장 그냥 읽으면 끝나. 7장. 특히 예언신에서는 7장을 연구하여. 왜 연구하는가? 사단이 가만 안 있는데. 사단은 한번 전쟁을 해보지 않고 손든 적이 없대. 7장이 내릴 때 엄청 많은 핍박이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인들은 땅에 있어. 핍박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죽이라. 명령이 내려 도망가야 돼. 얘는 나오잖아. 뿔뿔 흩어져서 숨어있고 추격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막 야곱처럼. 칼이 지푸라기가 되고 그렇지. 이런 게 맞아. 있기가 맞아. 그래서 고통은 당해.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에 당하지 안 당하겠어. 추격하고 도망가. 대신 죽기는 집이 없지. 그렇죠. 집이 없고 뿔뿔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안 그래요? 동굴에 갇혀있고 안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고 그렇잖아. 그죠? 다 각각 다른 환경이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지하 동굴에, 어떤 산 속에 숨어있고 다 보호는 받지만 재앙이 재림이 하면서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다 열리고 이제 구원받아 가겠지. 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야곱의 근속들이 얼마나 두려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 정신의 고통은 심해. 예를 하나 더 들면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돼. 예전에 아버지가 같이 고통을 당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걸 누가 조금 맛봤어요? 아브라함. 내가 죽고 말지.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의 내용들이야.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9장까지가 끝나고 9장까지 이것도 다 읽어보면 좋은데 이런 거는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부는데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 15절에 이 내용들이 대쟁투에 살짝 언급해요. 이슬람 종교를 통하여 배교한 기독교를 심판하는 장면이 예언의 신에 나와. 앞으로요? 아니요. 과거 역사. 일곱 나팔. 얘기했잖아. 일곱 나팔. 일곱 교회에 맞물려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한 원수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특별히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의 배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화가 직접 임하는 모습.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로 기술하고 있고 일곱째 나팔 그건 다 끝나. 그죠?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11장에 15절에 보면 11장이 끝나면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날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죠?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이왕 얘기하는 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10장이 뭔가 기가 막히는 성경이에요. 10장. 10장을 어디에 딱 끼우면 좋은가? 6장 13절 14절 사이에 끼워 놓으면 돼. 10장. 무슨 말인가? 10장이 뭐예요? 재림운동이야. 재림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13절이 이루어질 때 일어났어. 맞죠? 10장을 거기 끼우면 돼. 또 11장도 거기에 끼우면 돼. 성경 기가 막힌 책이야. 10장과 11장이 뭔가? 봐봐, 마무리할게요. 10장, 11장이 뭔가?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니? 10장, 11장. 또 다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끝날 쯤에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로마 교황권의 몰락이 11장에 예언되어 있어. 이게 10장과 11장. 다시 마무리하면 10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재림운동. 11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세계사가 기록되어 있어. 세계사가. 프랑스 혁명. 어디 나와? 대정태. 땅 자세하게 나와 11장은. 프랑스 혁명이 뭘 의미하지? 한때, 두때, 반때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누가 죽어? 교황권이 죽으면서 충실함먹기가 끝나면 뭐가 일어나? 한때, 두때, 반때 끝나면 뭐가 일어나요? 리스본 대지진이 생기면서. 그다음 또 여기 어디 끼우는가? 13장 10절을 끼워 넣어야 돼. 그때쯤 뭐가 등장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그죠? 미국이 탄생해. 미국이 기가 막히잖아. 응? 그죠? 어디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나? 미국. 10장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맞죠? 그죠? 13장 13장 10절 한번 펴봐. 10절 20세기 언제 올라가요? 네? 11장 계시록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교황권이 몰락하기 얼마 전에 땅에서 누가 올라와? 미국이 올라오잖아. 이 10절이에요. 10절. 네? 이 20세기 올라와서 뭐 해요? 12장 계시록 12장 16절이에요. 16절.
그래서 놀랍지 이렇게 말씀이. 네. 어? 16절 읽어봐.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이 누구요? 미국. 미국이야. 언제 도와? 11장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교황권이 이미 힘이 일어갈 때 미국을 미리 만들어놔. 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면하게 하고 하나 남은 교회를 뭐예요? 탄생시키는 엄마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응? 이게 12장 16절이에요. 응? 다시 10장이 뭐라고? 재림운동이야. 재림운동이 실패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지. 9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더라. 11절 다시 재림교회가 만들어져서 이 일을 다시 반복한다. 근데 이 역사는 사절 기록하지 말라. 미리 알면 대실망 안 일어나지. 그래서 예언시 밑에 나와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공개되지 덮어두었어. 왜 덮어둔 줄 알아? 다시 말하면 1844 10월 22일에 날짜는 맞는데 해석은 틀렸어. 이걸 알았으면 재림운동 일어나? 안 일어나. 왜 덮어두었어? 의미가 또 있어. 하나님 골라내시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골라내시려고. 덮어두시다. 이게 10장이에요. 10장. 11장은 뭐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1절 2절에 조사심판이 다시 나와. 조사심판. 조사심판. 그러면서 뭐가 나와 이제? 한 대, 두 대, 반대가 나오면서 드디어 그 반대가 끝날 무렵 보실래요? 11장 3절 1260일 나오지. 뭔지 알죠? 정시 암흑기 쭉쭉 생략하고 7절 읽어볼래?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저희가 때에 누구예요? 저희가 4절이야. 두 감람나무와 주축된 누구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야. 성경이 7절 증거를 마시 뭐 증거가 뭐요? 3절 그리고 6절 뭐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증거가 마칠 때쯤 네? 충시 암흑기가 마칠 때쯤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장본인으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오게? 프랑스 나라. 프랑스를 탄생시켜. 프랑스 나라는 누가 주인이야? 사단. 무적행에서 나와. 무적행에서. 네?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프랑스야.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 응? 어떤 나라인가? 9절 7절, 8절, 9절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야. 무신론 없는 종교. 그리고 7절 성경을 불태워 나라야. 프랑스 역사야. 하나님이 이 무적행의 짐승을 통하여 누구를 침대에 보내 입원시켜. 로마 교황. 이게 11장이에요. 11장. 그래서 14절로 끝. 이것이 둘째 화다. 배교한 교황권을 심판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들이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지키게 돼. 어떻게 한때 두들바들 끝나고 재림운동이 10장 일어나고 프랑스를 통해 교황권이 멸망하면서 어떻게 해달벨의 징조가 보이면서 어떻게 재림교회 탄생해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싸워서 재림의 이게 계시록의 내용들이야. 어? 그래서 계시록을 봐. 쫙 읽고 계시록 속에 막 성경들이 어때서로 이어진 속에 10장이 들어가고 13장 9절이 들어가고 맞아 그지? 이런 책 성경 연구할 때 쫙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성경 속에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져. 11장까지 했죠? 12장 너무 쉬워. 12장 하늘에서부터 17절 마지막 우리가 싸울 싸움의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12장 전체가. 그런데 예언의 이렇게 말해. 12장에서 한번 참고로 펴볼래요? 12장 주석을 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3절, 6절 주석과 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전쟁의 역사가 12장이에요. 우리 교회 일반적인 예언 연구가들의 공통된 강목 4차로 이루어지는 전쟁의 역사. 하늘에서 1차 전쟁, 또 예수님과 2차 전쟁, 충시 암흑교 3차 전쟁, 마지막 4차 세계대전, 우리와 싸우는 거.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 12장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뭐 맞아요. 그래서 12장은 우리와 싸울 마지막 전쟁 17절. 그죠? 근데 이 싸움이 무엇을 중심으로 싸우는가? 11장 19절. 언약궤를 둘러싸는 전쟁이 12장. 그죠? 언약궤 중심이 뭐예요? 특별히 안식일. 13장은 뭐예요? 안식일을 두고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13장이 그치? 짐승의 표를 만들잖아. 그죠? 13장까지. 이해됐죠? 12장 대쟁투의 파노라마야, 파노라마.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전쟁. 응? 12장, 13장은 12장 끝을 펴봐요. 다시. 12장이 11장 19절을 먼저 염두해야 돼. 네. 은약궤를 둘러싼 전쟁이야, 전쟁. 전쟁의 포커스가 뭐예요? 율법.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싸움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했잖아. 짐승의 표가 사실은 뭔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미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야. 응? 근데 많은 유대인들 안식일을 혀를 깨우고 지키는데 성질이 안 변해. 그건 있어 없어? 그럼 사단이 짐승의 표가 뭐 연신 나오잖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표를 찍는다. 표가 뭐요? 사단의 품성, 사단의 짓거리 행동.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요일은 외적 표식에 불과한 거야.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사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 표 받아 안 받아?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부지기수야. 저런교회야. 부지기수야. 이해되죠? 네. 12장 17절 읽어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를 위해 이 성경절을 잘못 장과 절을 나누었어.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바다 모래는 13장 1절로 옮겨야 돼. 번역을 잘못했어. 용이 성신이 나서 나가. 13장. 나간 다음에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있는데 바다의 짐승이 올라와. 나가서 뭐해? 13장을 보니까 두 짐승을 손잡기 위해서 12장 17절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13장이에요. 응?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뭐해? 13장 일하더라. 어떤 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손을 잡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 우상을 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응? 13장이야. 더 깊이 공부할 부분이 있어. 13장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 지금 이 시간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고 14장은 13장과 쌍벽을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무기야. 무기. 세천사의 기비. 13장을 이기는 비밀병기야. 비밀병기. 14장. 응? 1절과 5절은 비밀병기로 만들어진 승리의 군대 모습이야. 1절에서 5절은. 응? 짐승의 표를 벗어나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들이 마지막 군사들의 자격증이야. 자격증. 마지막 백성들의 품성의 모습이요. 이것은 새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탄생될 사람들이요. 5절까지 생략하고 6절부터 12절까지 짐승의 표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얘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13장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의 싸움이에요. 15장 경건의 비밀이 이긴 승리의 장면이 먼저 보여져. 16장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7장이 있느니. 응? 17장. 속지 마라. 짐승이 누군지 아니? 정체가 폭로돼. 17장. 짐승이 정체 속지 마라. 폭로에 폭로. 응? 18장. 그들 멸망할 거야. 염려하지 마. 18장. 19장.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20장. 마귀에 붙잡혀. 하늘에 가서 우리 왕대. 21장. 하늘, 예루살렘이 보여. 우리의 집이 보여. 네? 그리고 불꽃발이 일어나고, 드디어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본향에 가. 그 계시록이 끝나. 뒤를 읽으면 돼. 읽으면 그냥 되는 내용이야. 해석할 것도 없어. 응?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끝이요. 다시 부연. 내가 진실로 속해온다. 라고 계시록은 끝이야. 이게 요한 계시록이야. 조금 감이 잡혀? 그렇지?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절이 싹 연결되어져 이렇게. 그림. 계시록 속에서도 2장은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삽입되면 되겠네. 쫙, 그죠? 그래서 대단의 종막이 딱 끝나서 계시록은 끝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18장 1절 4절에 보면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어지면서 시작돼. 아마겟돈이 뭐예요? 마지막 선악의 대전투의 피크야, 피크. 아마겟돈, 헐, 머깃도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의 구약을 옮겨놓은 거야. 거기가 군사 요충지고 전쟁의 격전지역, 구약의 상거래의 중심지역이었어. 16장 13, 16 펴봐요. 주석을 펴봐. 16장 13절, 16절 주석을 펴봐. 읽어봐, 제목을. 그 롯데 아마겟돈. 그래서 뭐가 인용이야, 옆에? 계시록 13장. 13절 펴봐, 뭔 내용인지. 13장.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이게 어디 장면이요? 엘리야 시대 장면이야. 강신수. 이걸 통해서 뭐 해? 이직을 해하고 모든 미혹시키면서 사람들을 뭐 해? 짐승을 17장 정체를 숨기. 정체가 탈로 안 되게 속에서 표받게 경배하게. 13, 13절에 인용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벌써 어디 시작되는 거야? 짐승의 표가 강조되어지고 큰 새 일쳐지면서 이 전쟁이 뭐야? 시작돼. 언제 피크에 이르러? 7장이 내릴 때 피크에 올라 피크에. 그래서 다시 펴봐. 계시록 16장 성경절을 먼저 보자. 성경절을 먼저 봐요. 12절 읽어봐요. 또 여섯째가 대적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변에 강물이 날아서 동방에 생략하고 16절. 새 영이 아까 뭐가 나왔어요? 13장 13절에 그가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강신수예요. 강신수. 다시 16절 읽어봐. 16장. 새 영이 새 뭐가 나? 새 영이 강신수죠. 강신수. 새 영이 누구요? 교환권. 타락한 개신교 2교. 삼중연합. 다 누가 역사해? 귀신의 영. 어? 다시 로마 천주교. 타락한 개신교 2교. 이 새 짐승이 뭐해? 새 영이. 새 영이. 네? 새 영이 어디 나오는가? 13절 읽어봐요. 13절, 16장 13절. 또 내 개구리 같은 새 개구리 더러워 안 더러워? 개구리 보면 어때? 징그러 안 징그러? 왜 징그러워요? 개구리 같은 개구리 왜 시끄러 안 시끄러워? 개구리 같은 세 마리 더러운 영이. 읽어봐요. 영. 영이 뭐 2교. 또 짐승 교환권이요. 또 다 어디서 나와요? 개구리가 입에서 나와. 입에서. 입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 말. 네? 이게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 더러운 입으로. 그죠? 사상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속이고 더러운 세영이 나오는데 14절 누구다 이거? 귀신의 영이라. 다 악령들이 이교와 짐선조교회와 개신교를 뭐해?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 입을 통해서. 맞지? 그죠? 그래서 16절 다시 새 영이 이해됐지? 히브리어로 어디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전쟁하려고 모으더라. 그래서
여섯째 항에 피크를 이루어, 피크를 이루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석을 돌아와봐. 16장, 13, 16.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뭔가 읽어봐. 사단이 모든 귀신의 영으로 다 속이는 전쟁이야. 뭐 칼뭉치가 전쟁이 아니에요. 사상 전쟁이 사상 전쟁. 입으로 하는 전쟁이야. 어? 이적을 행해서 막 귀신을 나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래. 예? 어? 이 강신술. 읽어봐 보면. 그죠? 속인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아마겟돈 전쟁은 곧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예수 재림이 연결, 재림. 백마 타고 주님 오시, 19장이에요, 19장. 백마 타고 주님 오시는 모습이. 온갖 모양의 악이 성행할 것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16장 14, 15. 16 제목이 뭐요? 아마겟돈이 뭐요? 적단 두세. 읽어봐. 두 번째 줄.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의 선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가지고 그래서 있다. 일곱 인이 필요한 거예요. 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다음 반대편에는 흑암을 이게 가지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야. 오늘 개신교는 뭐라 그래? 소련 군대가 쳐들어, 중국 군대가 쳐들어. 그죠? 이게 세대주의시라. 잘못된 오류야. 신천지 거짓말쟁이들. 그 다음 또 제목 읽어봐. 사단은 최후의 별을 위해 군대를 지금 점하고 있대. 13장. 착착착 불러먹고 있대. 준비시키고 있대. 훈련시키고 있대.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후변화로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점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럼 16장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가 19장 계시록 전장을 주도해. 다시 말하면 1월 혁명이 내리면서 큰 소리가 외쳐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 어디에 고조에 이르러? 7장이 내릴 때 고조에 이르고 재림으로 끝나. 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가 뭔가? 계시록 16장에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6장 14절을 다시 읽어봐요. 저희는 귀신의 영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무슨 전쟁이야? 아마겟돈. 그때 중요한 말씀을 주셔. 15절. 돌아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 이해됐죠? 이게 나온다. 16장 13절, 16절 다시 보세요. 16장 14, 16.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 문단. 온갖 악이 성행할 것이다. 크게 읽어봐요.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 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온 세상은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핵심이야 이제.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우리의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아마겟돈 준비하는 모습이야. 이런 사람만 승리해. 오케이? 나머지 20장, 22, 21 읽으면 끝이야. 해석도 필요 없어. 읽으면 끝나는 내용이야. 쉬워요. 오늘 계시록 강의 끝. 그래서 감은 조금 오지. 그래서 자주 읽어봐요. 읽어보고 대쟁투 상하가를 열심히 읽어봐. 오케이? 하나님 오랜만에 오늘 계시록을 대략적으로 계열을 흐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당면할 일이 무엇이며 피할 방법이 무엇이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공개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공적으로 설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가서 예언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무도 더러운 귀신의 영에 속지 않고 14장 1절 5절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16장 17절 16장에 나오는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유흥물이 현재 의무들이 우리를 수없이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방해하지만 다니엘처럼 충성된 믿음의 영웅들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초들을 지키시고 단잠자게 하셨다가 새벽 미명 제사장들의 업무의 장을 통하여 주님 당시에 벌어진 전쟁을 또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반성해보는 교훈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